레위기 20장 24절 말씀,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명령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면 내가 내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최종 어디가 목표지입니까? 목표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출발지는 애굽 땅입니다. 애굽을 출발해서 애굽을 나와서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 최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이 모든 노정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애굽을 나오는 이 과정, 이것을 해방의 길이라. 해방의 길이라. 왜? 애굽에는 사망과 죄와 마귀가 있는 곳이 애굽이라는 곳이고, 거기서 종살이한 데서 나오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거기서 해방을 받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 해방기라 그런 뜻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길이니까, 거기는 사망과 죄와 마귀가 있는 곳이니까 거기서 다 너는 나오라. 인도함을 받아라. 이것이 해방의,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는 죄에서 나오는 것, 사망에서 나오는 것, 마귀에서 나오는 것, 이 과정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기라. 거기에 종살이에서 매여 있던 자가 하나하나 끊고 풀고 이제는 죄에서도 해방되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는 이 과정이 다 거쳐졌으면 그는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홍해바다에서 완성이 됩니다. 홍해바다 도하는 해방에 완성되는 거기가 바로 홍해바다 도하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너 이제는 무엇이 시작되느냐? 거기는 이제는 광야라는 광야가 시작됩니다. 이 광야의 끝부분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지나는 이 노정이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에서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해방이 되었으면 이제는 이 광야를 다 지나라. 광야 지나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 목표를 향하여 들어가라.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을 가르치고, 광야는 천국 가는 노정에 있는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 어려운 현실을 가르칩니다. 그 환란이 있는 그 현실을 다 통과하여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 통과해요. 그러니까 그 광야가 여러 가지 환란이 있는 현실을 다 통과하는, 이것이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 이걸 과광야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과광야. 광야를 다 지나서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입가나안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과학 광야를 가져서 그 다음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 노정이 이스라엘의 노정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해방을 받아서 광야를 지나는 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들어가는 이런 노정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냐? 오늘 본문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최종 주는 것이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을 하시고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걸 반드시 너희들이 순종할 때 내가 그것을 성취하겠다.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기 전에 먼저 약속한 것이 뭡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것은 무엇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이 광야라는 참 건너기 힘든 온갖 환란이 있는 현실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애굽을 나올 때는 마귀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있어서 애굽을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 즉 능력을 힘입어서 애굽을 나왔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날 때는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유함을 받아야 최종 광야를 지날 수 있지. 자유가 뭐냐? 해방은 묶인 데서 붙들린 데서 벗어나는 것이 해방이라 그러면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기를 진정 원하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자유함을 받는 겁니다. 자유함. 오늘 찬송처럼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의 대속을 알기를 원한다. 이 아는 이 대속을 정말 믿고 내가 그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원하는 것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자유를 받은 자라, 자유하는 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케 하리라는 자유는 우리가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자유하는 사람이라. 내가 하기를 원하는데도 하지를 못합니다. 하기를 아무리 원해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너무 크면 그걸 못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애굽을 나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뭡니까? 어제 우리 배웠습니다. 즉 자유의 세 가지 필수 요소가 뭡니까? 자유를 얻으려면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 사람이 자유하는 사람이지. 이 세 가지 자유의 필수 요소가 뭐냐? 첫째는 거룩이요. 누구나 사람은 다 이 죄와 죄에서 해방되고 난 뒤에는 다시는 죄에게 묶이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유의 제 필수적인 요소 첫 번째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한다. 이거 그 원하는 대로 어떤 죄를 만나도 이기고 척척 나가는 이것을 가르쳐서 거룩한 행실이라, 거룩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는 의를 행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의라는 것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의입니다. 사람을 구제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기는 원하지만은 자기가 그 방해 세력에 눌려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자유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원하는 이 의를 척척척 행합니다. 사람을 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을 자기 이름을 다해서 어느 현실에서 행합니다. 이것을 자유하는 사람이라, 자유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또 그 다음에는 자유의 필수적인 마지막은 뭐냐? 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선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할 때 그런 사람이 될 때는 그 사람이 선에 대해서 자유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선에 대해서 자유. 우리는 거룩과 의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행하기를 원해도 행치를 못하는 것은 방해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방해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 가지 거룩과 의와 선을 행할 때 그 사람은 자유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유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광야를 다 지나간 자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유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거룩과 의와 선은 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거룩한 행실과 의와 선한 행실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해줘서 광야를 다 통과를 하게 되고 통과한 결과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젖이란 말은 자꾸 자라게 하는 땅이라. 그런 어린 자식이 자꾸 자라니까 이 보통 한 가정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이 그 집안의 목표입니다.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이 잘 먹고 잘 자라도록 신앙이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 그 가정의 목표가 되는 가정은 참 좋은 가정이요. 건전한 가정이요. 그러나 자녀가 자라는 데 관심이 없고 목적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라는 신앙이 자라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도는 것이 그래서 그거는 젖이 흐르는 땅이라. 그 다음에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기쁨이 있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자꾸 자라고 말씀을 행함으로 인하여 자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꿀은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같이 단 그 말씀을 자꾸 먹음으로 그 아이가 자꾸 자라는 자가 된다. 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애굽을 나오는 것을 출애굽이라 그러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것을 과광야라 그러고 이 광야를 다 지나고 난 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입가나안이라 이래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노정이요. 신앙의 큰 윤곽적인 길입니다. 이 큰 길을 먼저 우리가 항상 알고 그 사이에 자유에 이 필요한 필수 요소 세 가지 이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이제는 자유가 자라려면 어떻게 다 자라야 되느냐. 어제 정리한 것처럼 이 자유가 자라야 됩니다. 어릴 때 조그만 씨앗 같은 자유가 자라서 차차차차 완성되는 거기까지 되려면 세 가지 성장 요소가 있습니다. 자유의 세 가지 성장 요소. 첫째는 양심의 자유라. 내 양심을 북돋아서 자꾸 양심이 자라야, 양심 자유가 자라야 그 자유가 자꾸 이렇게 기초가 마련됩니다. 그 사람의 기초가 양심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양심 자유는 인적 요소지만은 그러나 인적 요소 중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온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적 요소부터 시작해서 네가 가장 원하는 일을 하는데 숙달이 되고 연습이 돼서 이것이 기초로 쌓여 있는 사람은 자유하는 그 실력이 갖춰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의 인적 성장 요소는 뭐냐? 두 번째 자유의 성장 요소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두 번째 그 자유의 요소입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자유가 신앙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그 과정이 곧 자유가 자라는 그 과정이에요. 첫째는 양심, 인적 요소 양심. 두 번째는 신적 요소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 자유가 자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유는 영감의 자유입니다. 영감의 자유. 영감의 자유라는 것은 주님의 이 대속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서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유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완성의 단계예요. 자유가 이거는 장성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 자유가 자라게 하는 성장 요소 세 가지는 양심의 자유라, 신앙의 자유라, 즉 말씀의 자유라, 그 다음에는 영감의 자유라. 우리가 공과 요번에 배웠는데 공과에 보면 그래 나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자유로 인해서 그 사람이 광야를 지나 완성됐을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제 곧 천국 아닙니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이렇게 소원대로 하게 되는 것을 자유라 그럽니다. 자유라. 내가 진정 소원대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너는 자유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자유함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떤 자냐? 그렇게 원하고 원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는 두 가지다. 첫째는 해방을 받는 것이요. 애굽에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이 광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또 사망에서 나와야 됩니다. 마귀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나오는 과정을 이 성경에 출애굽기 15장 이전까지 잘 기록을 해줘서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지를 요 세 단계로 나온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애굽을 나올 때 사망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장자재앙이라는 이 사망이 오게 함으로 인하여 그 장자재앙을 통해서 주님의 피를 구속함을 믿을 때 그때 애굽에서 법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빨리 나가달라고 사정할 정도로 법적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출애굽은 안 됐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는 무효병을 먹는 이 과정, 무효질이 애굽에서 실제적으로 나오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죄를 끊고 나오는 이 과정을 거쳐서 두 번째 애굽을 나오게 되고 세 번째 마지막은 홍해바다 건너므로 인하여 완전히 나옵니다. 홍해바다는 바로가 쫓아오고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마귀에서 해방을 받는 이것을 가르치고 무교병은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월절은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라 이 세 가지 해방을 다 받아서 그 언덕에 서서 하나님께 찬송을 한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는 것은 해방의 완성을 나타낸다. 해방의 완성. 애굽을 나오는 최종 완성이 홍해바다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최종 완성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때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광야에서 세 가지 필수적인 과정, 즉 거룩과 의와 선을 다 소원대로 행했을 때, 자유했을 때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완성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요단강 건너는 것은 자유의 완성을 나타내고 홍해바다 건너는 것은 해방의 완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홍해바다 건너기까지 너는 죄와 싸워서 죄에서 나오라. 또 너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너는 내 육신의 생명을 다해서 다 들여서 이렇게 자유함을 받을 때 너는 자유가 완성이 되는 그 단계를 가르쳐서 요단강 건널 때라 했습니다. 요단강. 요단강은 죽음의 강 아닙니까?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리는 자유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 다 드리는 것이 이것이 요단강이요. 죽음의 강이요. 이때 죽음은 자기의 몸과 소유와 생명이란 이 참 그 사람을 아낌없이 다 드리는 이럴 때 자유함을 받지. 이게 없으면 자유함을 못 받습니다. 또 해방을 받을 때 해방을 받을 때도 죄와 싸워요. 죄에서 회개할 때도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지. 홍해바다에서 앞에서 머뭇거리고 건너지 못하는 그 사람은 마지막 회개의 길을 완성을 못합니다. 해방을 완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과정은 회개의 과정이 있고 자유함을 받는 과정이 있다. 이 두 과정을 통해서 최종 마지막은 애굽을 나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시켜 인도하여낸 해방시켜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광야를 지남으로 자주하는 자가 되게 해서 최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 하나님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최종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두 단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
두 단계로 인도하신 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광야에서 이 광야를 다 지나게 했고, 하나는 죄에 대해서, 하나는 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이 되어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서 왕노릇하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런 소망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이걸 가지기를 원하고 원하는 그 자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자유하는 자라 그럽니다. 자유하는 자. 우리는 자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살기를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만은, 내가 죄 없기를 원하지만 죄와 만나면 죄와 죄에게 지고, 의를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의를 행치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자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실제로 경건하지 못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은 다 자유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받아서 거룩과 의와 선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